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없지만 기네스 세계 기록이 공식 인정한 역사상 최다 판매 단행본입니다. 50억 부에서 70억 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권씩 나눠 가져도 남을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집에 한 권쯤은 있죠. 선물 받았거나 어디서 얻었거나 호텔 서랍에서 본 적 있거나. 근데 제대로 펼쳐본 적은 별로 없고 펼쳤다가도 어딘가에서 슬며시 덮어버렸을 겁니다. 레위기쯤에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책이 뭔지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으셨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한 편의 거대한 이야기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구조부터 짚고 갈게요. 성경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세 가지 언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세 개 대륙에서 약 40명이 무려 1500년에 걸쳐 따로따로 쓴 66개 문서를 한 권으로 묶은 겁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성경 전서가 완역된 언어만 769개, 신약까지 포함하면 2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이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권 첫 장에서 던져진 질문 하나가 66권 마지막 장에서 정확하게 답을 받아요. 한 명도 서로 만난 적 없는 40명이 1500년 동안 쓴 글인데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힙니다. 그 질문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봅시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이라는 말에 약은 계약, 즉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기록인데 재밌는 건 이 약속을 먼저 깨버리는 쪽이 항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 전체의 출발점이에요. 창세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그냥 번역하면 태초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루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의 진짜 질문은 창조가 아니에요. 신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빛이 생기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아름다운 정원에 놓입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선택으로 그 완벽함이 산산조각 납니다. 불신 하나가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은 정원 밖으로 쫓겨나고 뒤에는 불타는 칼을 든 존재가 길을 막습니다. 이게 그냥 과일 먹다 걸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장면이 성경 전체의 진단서이고 나머지 65권은 그 처방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가족들 이야기가 줄줄 이어지는데 솔직히 읽다 보면 드라마보다 더 막장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형제 11명이 막내를 구덩이에 던진 다음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팔린 막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 이집트까지 끌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 안에서도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결국 파라오 바로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겁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눈앞에 서 있는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개념이 이미 이 장면에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그리스어로 탈출이고 히브리어로는 이름들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째 강제 노역 중인 장면으로 시작해요. 요즘으로 치면 나라 전체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한 아기가 살해 명령을 피해 갈대 바구니에 실려 강물 위를 떠내려가요. 그 아기를 강에 띄워보내며 통곡했던 어머니는 이 아이가 훗날 이집트 제국 전체와 맞서게 된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이상한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재밌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역사를 바꾼 사람이 처음엔 거절부터 했다는 거 왠지 위로가 되지 않나요? 결국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터집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고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가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가장 무거웠어요. 이집트 전역에서 맏아들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이 자기 집을 넘어가도록 했어요. 이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파라오는 결국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만에 이집트를 걸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길이 열려요. 출애굽기는 시나이산에서 끝나는데 거기서 신이 직접 내려와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뭐냐고요? 감옥 같은 규정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신이 머물 수 있는 이동심식 성막이 세워지고 구름 기둥이 그 안을 가득 채웁니다. 신이 직접 백성들 사이로 이사를 온 거예요. 레위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제사 규정, 음식 규정, 정결 규정 읽다 보면 법전인지 성경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가 딱 하나 있어요. 레위기는 거룩한 신 앞에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는 책입니다.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2장 44절. 불꽃 옆에 서려면 내열 소재가 필요하듯 거룩한 존재에게 다가가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욤 키푸르, 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 한 명만 가장 거룩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온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시스템 전체가 나중에 신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면 소름이 돋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민수기,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입니다. 분위기가 제목 그대로예요. 뜨거운 모래바람,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그런데 광야보다 더 힘든 게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불신이었어요. 율법도 받았고 신이 함께한다는 걸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찰하러 간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신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릅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열하루면 끝날 여정이 40년이 됩니다. 발은 이집트를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 갇혀 있던 한 세대의 이야기예요.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제 120살이에요. 약속의 땅 경계선 바로 앞까지 왔는데 정작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을 이끌었는데 마지막 한 걸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새 세대 앞에 서서 세 편의 긴 연설을 합니다. 역사를 다시 들려주고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말을 남겨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오늘 너희 앞에 놓는다.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이 그를 기록하는 방식이 참 담백해요.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신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사람이었다. 신명기 4장 10절. 그 뒤로 광야 끝에 선 한 민족이 새로운 시대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요. 여리고 성벽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7일간 걷고 나팔 부는 걸로 무너집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리는데 같은 시기의 지진 기록을 근거로 자연적 사건이었다는 고고학적 해석도 있고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땅이 나눠지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사를 남깁니다. 나와 내 가족은 신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매 순간 선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는 다음 책이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서입니다. 여기서 패턴이 하나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신을 버린다. 적에게 짓밟힌다. 살려달라고 외친다. 신이 구원자를 보낸다. 잠깐 평화가 온다. 그리고 또 신을 버린다. 이게 7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사사가 누구냐면 쉽게 말해 위기 때마다 신이 보낸 임시 지도자예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전쟁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반복될수록 이 사사들의 수준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요 사사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민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문제와 복수에 써버립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이 이 시대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자유처럼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혼돈이었어요. 룻기,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짧은 이야기인데 그 칙칙한 시대 안에 갑자기 따뜻한 창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방 땅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요.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나라입니다. 며느리 룻은 바로 그 모압 출신 외국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신이 제 신입니다. 룻기 1장 16절.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이방인 과부가 훗날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맞아요. 룻의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의 족보에도 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평범하게 신실했던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 상하,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신이 경고합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을 전쟁에 데려가고 딸을 시종으로 삼고 재산에 세금을 매길 거야. 그래도 백성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즉위합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권력이 쌓이면서 서서히 무너져요. 내면의 불안감을 못 이기고 신의 명령을 어기다가 결국 왕위를 빼앗깁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양치던 막내 골리앗 앞에 돌팔매 하나 들고 나섰던 그 소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들어요. 간통의 살인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신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다윗이 고통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남긴 기도들이 시편에 담겨 있는데 지금도 읽으면 그냥 인간의 언어로 느껴집니다. 열왕기상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요. 지혜의 왕이라 불렸고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신이 직접 머물 공간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외교 동맹을 위해 수백 명의 외국 왕녀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은 뒤 결국 왕국은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쪼개져요.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한테 무너지고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한테 무너집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열왕기는 포로 상태로 끝나요. 역대기, 같은 역사인데 다른 시각으로 씁니다. 바벨론에서 겨우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쓰인 책이에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모든 걸 잃은 민족에게 그래도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정체성 회복의 기록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생활 약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유대인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이미 200년 전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게 신기한데 이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대목이기도 해요.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으로 한 무리를 이끌고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가르쳤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다가 소식을 듣고 직접 고향으로 달려와 무너진 성벽을 복원합니다. 이 두 책은 건물 짓는 기록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뿌리째 흔들렸던 민족의 정체성을 벽돌 하나하나 쌓으며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페르시아 왕궁이 배경인데 이 책에는 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모든 페이지에서 신의 손길이 느껴져요.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신분을 숨기고 페르시아 왕후가 됩니다. 그러다 제국 안의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요. 죽음으로 예정됐던 그날이 온 민족의 구원의 날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년 그날을 불임절로 기념하는 건 이 드라마틱하게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욥기,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가장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가? 욥은 흠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몸에 끔찍한 병이 납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와 34장에 걸쳐 설명을 늘어놓아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죄가 있으니까 고통받는 거다. 그런데 신은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향해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틀렸다. 욥에게는 직접 대답 대신 질문으로 답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 4절. 이 책은 고통에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왜냐면 고통받을 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그건 네 잘못이야거든요. 욥기는 그 말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책이에요.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정직한 위로입니다. 시편, 이스라엘의 찬송가 모음인데 그냥 찬양집이 아니에요. 150편 안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전범위가 다 들어있습니다. 분노, 슬픔, 기쁨, 혼람, 감사, 절망, 경이감. 시편이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신에게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털어놔도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본문이 시편이에요. 잠언, 솔로몬이 주로 썼다고 알려진 책으로 일상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예언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세상이 대체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찰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9장 10절. 여기서 경외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시 정렬되는 수준의 경외감을 말합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구약에서 가장 독특한 책이에요.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돈도 다 써봤고 쾌락도 다 즐겨봤고 지식도 다 쌓아봤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해배, 연기, 숨결, 안개입니다. 태양 아래 모든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냐고요? 아니에요. 정직한 진단입니다.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의미를 캐내려 하면 항상 공허함만 남아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신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전도서 12장 13절. 다 해봤고 다 비어 있었다. 그 뒤에 나온 결론이라 더 무게가 있어요. 아가서,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는 사랑의 시입니다. 솔직하고 감각적이고 직접적이에요. 탈무드 시대의 랍비들이 성경에 포함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논쟁을 했는데 랍비 아키바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글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 책은 두 가지로 함께 읽혀왔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신이 창조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담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사랑에 비유한 이야기. 두 가지 다 맞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우지 않아요. 자, 이제 선지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대부분은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경고입니다. 멈춰라, 돌아서라,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경고 안에 항상 약속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내가 너를 거기 버려두지 않겠다. 이사야, 가장 긴 예언서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본문입니다. 기원전 8세기,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에서 750년 전에 쓰였어요. 53장이 특히 유명한데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찔렸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이 책을 5번째 복음서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감정이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10대의 부름을 받아 약 40년 동안 바빌론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계속 경고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는 울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외칩니다. 그 오랜 고통 속에 이 약속이 박혀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돌판에 새겨진 외부 규정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계약이 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 쓰인 5편의 애도 시입니다. 성이 폐허가 됐고 성전이 재가 됐어요. 그 폐허 한가운데서 이 문장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으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희망은 어둠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에스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쓰인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의 환상들은 워낙 기이해서 신학자들이 수백 년째 논쟁 중이에요. 내 얼굴을 가진 생물들, 바퀴 안에 바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가 살아나서 일어서는 장면.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이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돌로 된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36장 26절. 민족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 순간에 회복의 설계도가 이미 폐허 한가운데서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바빌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가 이방 제국 최고위직까지 오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 앞에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책 후반부는 묵시 환상으로 채워지는데 4개의 세계 제국이 차례로 등장하다가 결국 무너지지 않는 왕국 하나가 그것들을 대체합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이 장면을 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훗날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자주 쓴 이름이 인자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어릴 때부터 외울 만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인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소선지서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목소리가 약 4세기에 걸쳐 같은 두 마디를 반복합니다. 돌아섰다, 돌아오라. 호세아는 신에게서 직접 명령을 받습니다. 불충실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결혼 자체가 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아프게 읽히는 은유예요. 요엘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신의 심판 예고편으로 읽으면서 훗날 모든 육체에 신의 영이 부어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현장에서 직접 인용해요. 아모스는 유다에서 올라온 목동이었는데 북왕국에서 선포합니다. 핵심은 경제 정의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체계적으로 짓밟고 있는데 신은 그런 상황에선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5장 24절. 오바데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단 20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옆에서 박수쳤던 에돔 민족을 향한 경고인데 남의 재앙을 기뻐한 그들에게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교만은 결국 무너집니다. 요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물고기 장면이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임무를 받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뒤에야 결국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전체가 회개해요. 그러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자기가 미워하던 원수들에게 신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신의 자비에 분노하는 선지자. 이게 이 책의 진짜 핵심입니다. 예수는 나중에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보낸 3일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징이라고 직접 말해요. 수백 년 된 이야기 안에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이미 심겨 있었던 겁니다. 미가는 신이 요구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신과 함께 걷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요구하시겠는가? 미가 6장 8절 그리고 미가 5장 2절은 예수 탄생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나훔은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요나 때 온 도시가 돌이켜받았던 자비가 시간이 지나며 소진됐고 심판은 결국 찾아옵니다. 하박국은 신과 논쟁을 벌이는 선지자예요.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왜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하세요? 근데 책은 이 고백으로 끝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신 안에서 기뻐하겠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상황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스바냐는 심판을 선포하는데 마지막 장에서 뜬금없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신이 너희 가운데 있어 그가 너희를 사랑으로 잠잠하게 하며 기쁨으로 크게 노래할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 심판을 선포한 그 신이 노래를 부릅니다. 학개는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자기 집은 다 지어놨는데 신의 성전은 미완성으로 방치해뒀다고요. 가장 중요한 걸 계속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에 대한 직격탄이에요.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 은 30개에 팔리는 배신, 찔린 자를 바라보는 군중. 기록된 시점에서 약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복음서에 그대로 착지합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보내겠다. 말라기 4장 5절. 구약 전체의 마지막 단어는 이름이고 그 뒤로 약 400년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낙타 가죽 옷을 걸치고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신약 성경 400년의 침묵이 깨집니다. 구약이 기다림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은 그 기다림이 마침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4개의 기록이에요. 서로 다른 버전이 아니라 같은 인물을 4명의 다른 목격자가 각자의 청중을 향해 기록한 겁니다. 마치 같은 사건을 취재한 4명의 기자가 각자 다른 독자를 위해 쓴 기사처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겨냥해서 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 중심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이에요. 예수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훨씬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들었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가장 빠릅니다. 족보도 없고 탄생 이야기도 없이 예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장면으로 바로 시작해요.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오는데 예수는 치유하고 쫓아내고 이동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전에 이미 다음 장소에 가 있습니다.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 쓴 책이라 설명보다 행동 위주로 전개돼요.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 저자가 썼고 신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예요. 의사답게 꼼꼼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누가는 변두리의 사람들에게 특히 집중합니다. 여성, 가난한 자, 세리, 이방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직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 맞이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 이미지 하나가 성경 전체에서 신의 성품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가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면으로 파고들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신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신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첫 문장 태초에를 의도적으로 다시 가져오는 시작이에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야기의 세 장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가 처음부터 향하고 있었던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복음서는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를 뒤집어 놓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처음엔 그냥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하루에 3,000명이 반응하고 교회가 태어나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데 정확히 예수가 사전에 말했던 순서대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이 모든 확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얼마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직접 잡아들이며 처형에 동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전적의 발로 세워졌어요. 서신서, 신약의 절반 이상이 편지입니다. 사도들이 실제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것들인데 신학 교과서가 아니라 응급 대응 문서예요. 이단이 들어왔거나 교회가 갈라졌거나 박해가 닥쳤을 때 쓰인 편지들이라 지금도 읽으면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이에요. 복음이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책인데 모든 사람이 유죄라는 진단에서 출발해서 은혜, 믿음, 해방, 그리고 어떤 것도 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이 편지를 깊이 읽다가 종교개혁이 촉발됐어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한테 완전한 목회 비상사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존심 싸움에 성적 부도덕에 은사 논쟁으로 완전히 찢겨지고 있었는데 그 혼돈 한가운데서 바울이 쓴 게 13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결혼식에서 많이 읽히는 그 구절이 원래는 교회 싸움 한복판에 얹은 교정문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가장 개인적으로 드러나는 편지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약하다고 공격했는데 그의 반론이 기적 목록이 아니라 상처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처음 공개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육체에 박힌 가시 3번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신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갈라디아서는 바울 편지 중 가장 날카롭습니다. 은혜에 종교적 행위가 추가되고 있었는데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해놓고 거기다 뭔가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들어왔던 거예요. 바울은 그게 복음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는 카메라가 시간의 맨 처음으로 당겨지는 편지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당신이 그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해요. 신이 미리 준비해둔 선한 일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요. 편지 마지막에 나오는 신의 전신갑주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옆을 지키던 로마 병사의 장비를 보며 하나하나 비유로 쓴 겁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씁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 안에 16번 나오는데 안락한 서재에서 쓴 게 아니에요. 처형 가능성 앞에 선 사람이 묘사하는 기쁨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빌립보서 4장 7절. 골로새서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위예요. 그에 의해 만물이 창조됐고 그 안에서 만물이 유지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더 추가할 게 없어요. 이미 전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 문제로 혼란스러운 교회에 씁니다. 재림이란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건데 그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였어요.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재림 기다린다며 일을 그만두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하러 나가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어렵고 고단한 현장에서 실제 교회를 이끄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실용적이고 솔직하고 더 나쁜 상황을 먼저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격려가 가득해요. 빌레몬서는 25절짜리 짧은 편지인데 주인한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쓴 간청입니다.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돌려받아 달라는 부탁이고 슬쩍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빚진 게 있으면 내 계정에 달아두십시오. 복음이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실제 돈과 실제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장면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버리고 예전 성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씁니다. 편지 전체가 하나의 논증인데 예수가 낫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 제도보다.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실제를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이고 예수가 그 실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편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씁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회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상처 입은 신자들을 향해 선택받은 민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신이 약속에 늦은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라고 상기시킵니다. 요한 1-2-3서는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곁에 기댔다 그 제자,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제자가 씁니다. 첫 번째 편지는 같은 주제로 계속 돌아옵니다. 신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신 안에 거한다. 요한 1서 4장 16절.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남은 긴 생을 사랑에 관해 쓰는 거예요. 유다서는 한 장짜리 긴박한 편지인데 거짓 교사들의 침투를 경고하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갑자기 방향이 달라집니다.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없이 큰 기쁨으로 그의 영광 앞에 세우실 이에게. 유다서 24절. 경고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고 동기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책입니다. 그리스어 제목 아포칼립시스는 파괴가 아니라 드러냄, 베일을 걷어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교회들이 박해받고 있었거든요.
이 책에 가득한 숫자와 상징들은 현대 독자한테는 낯선데 구약 성경을 숨쉬듯 알고 있던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는 즉각 읽히는 언어였어요. 에스겔의 네 생물, 다니엘의 옛적부터 계신 이 이사야가 묘사한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들이 이 책 안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암호표가 아닙니다. 극한의 압박 속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버텨라.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 이 책의 중심은 짐승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에요. 보좌입니다. 그 보좌 위에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통받은 자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권력은 어떤 제국도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은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로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신과 인간이 다시 같은 공간에 있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그 강가에 한 나무가 서 있는데 창세기 정원에 있던 그 나무입니다. 창세기에서 열린 질문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뤄요. 잃어버렸던 것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66권, 약 40명의 저자, 일 500년, 새 언어, 새 대륙,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던진 질문, 신과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답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의 약속이 계속 좁아집니다. 모든 민족에서 한 민족으로, 한 지파로, 한 가문으로, 한 여자로, 한 아이로. 그 아이가 자라 이 말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이 도서관 전체가 그 문장 하나를 향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그냥 집에 뒀다면, 펼쳤다가 덮었다면 오늘 이 흐름 하나가 다시 꺼내볼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00년 동안 서로 만난 적도 없는 40명이 남긴 기록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정도면 한 번쯤 펼쳐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